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주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법문 가운데 가장 마음 깊이 남은 말씀, 바로 법륜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끝내 알 수 없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남은 시간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살아갈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주변에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1장. 해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 뜻대로 되기를 일 것입니다. 날씨가 좋기를, 아이가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세상이 조금은 더 내 기대와 바람에 맞게 흘러가기를, 이런 소망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우리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햇살이 비치길 바라는 날에는 비가 내리고 조용히 쉬고 싶은 날에는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자식조차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몸과 마음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로워합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 법륜 스님은 이 지점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란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들리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해탈은 어디 산속 깊은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한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자주 바다를 비유로 드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람이 불지 않기를, 파도가 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바다여라, 바람이 멎어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을 때 불고 파도는 치고 싶을 때 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탈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아, 불고 싶으면 불어라. 파도야, 치고 싶으면 쳐라. 나는 이미 튼튼한 배를 준비했고 바다를 건널 기술을 익혔으니 두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들지 않고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혼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해 보였던 남편도 함께 살아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하며 서운해집니다. 내 뱃속 10달 품어 낳은 자식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내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커갈수록 제 뜻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부모의 말조차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속이 상합니다. 내 자식인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편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여기서 해탈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달려 괴로워하지 않는 것. 그저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파도가 잠잠하면 고요를 즐기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과 같지 않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탈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인이 산속에 들어가 수십 년 수행해야 얻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내가 기대한 일이 어긋날 때, 내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순간 괴로워하지 않고 세상은 원래 이런 것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 보러 갔는데 마침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다 떨어져 있었다면 보통은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 하필 오늘 없을까? 왜 내 운은 이럴까? 하지만 해탈의 마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인연이 아니구나.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되지.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마음을 내면 우리는 점점 해탈의 길에 가까워집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고 있는가? 전자가 집착이라면 후자가 해탈입니다. 해탈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는 늘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공부보다 음악을 좋아했고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밴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 우리 아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나? 하지만 아무리 억누르고 다그쳐도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포기하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거라. 나는 그저 내가 건강하기만 바란다. 이후 아들은 자신의 길을 개척했고 부모와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 했을 때는 괴로웠지만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내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 해탈은 결코 먼 이상향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만난 작은 불편을, 내가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느낀 서운함을,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졌을 때의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 해탈은 곧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 그 힘이 해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내 뜻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고 잔잔하다면 고요를 즐기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해탈이며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순간 속에서 해탈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2장. 죽음의 가벼움과 삶의 무거움.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두렵고 피해야 하고 가능한 한 뒤로 미뤄야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삶의 무게,
그 속에서 괴로움과 집착으로 허덕이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라. 죽음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화장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이 들어가면 짧은 시간 후에 한 줌의 재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죽음의 실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른의 몸은 큰 관 속에 누워 있지만 불길을 지나 나오면 성인 한 사람의 뼈가루는 고작 항아리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아이는 더 작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가면 돌아오는 것은 손바닥에 올려둘 만큼의 작은 뼈가루뿐입니다. 그 장면을 직접 마주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죽음이란 이렇게 가벼운 것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결국 한 줌의 뼈가루로 돌아가 바람에 흩날리고 흙으로 스며들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장례식에서는 상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은 호상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수명을 다 살고 편안히 가셨다는 뜻이지요. 옛날에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족들조차 크게 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례식장 옆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놀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삶의 연속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알 수 없고 산 자는 죽음을 직접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저 일어날 뿐 그 자체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잠에 빠져드는 순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없듯 죽음 또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경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저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이 저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죽음도 인생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맞이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스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진강 상류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평생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연탄 보일러 하나만 꼭 놓아드려라. 그 유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물려주거나 큰 재산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곁에서 함께 고생한 아내를 위한 작은 배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소박한 말 속에 삶의 무게와 죽음의 가벼움이 담겨 있습니다. 삶은 서로를 돌보며 고단하게 살아가는 무게이고 죽음은 그 무게를 내려놓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죽음을 늦추는 데 집중합니다. 인공호흡기, 각종 기계와 약물로 생명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물론 의술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삶을 다 산 이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쓰다듬어 맞이해야 할 과정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의술의 또 다른 역할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무거움으로 채워지고 죽음은 그 무거움을 내려놓음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가벼워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자 해방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볍게 바라본다고 해서 삶을 가볍게 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길수록 남은 삶을 더 무겁게,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언제일지는 모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 이 마음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죽음을 너무 무겁게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죽음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이 삶의 무게를 더 의미 있게 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장 마무리. 여러분,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가볍게 볼수록 삶은 더 무겁고 깊어집니다. 죽음이란 무너짐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며 해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죽음의 가벼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무게를 견딜 힘이 생기고 그 무게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세상에 없는 세 가지. 법륜 스님은 어느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답이 없고, 둘째는 비밀이 없으며, 셋째는 공짜가 없다. 간단히 들리지만 이 짧은 세 마디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정답은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는 시험마다 하나의 답만이 정답이라 배웠습니다. 틀리면 감점당하고 맞히면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걸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정답일까?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게 정답일까? 그러나 인생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채점해주는 답안지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기쁨과 슬픔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보내도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도시의 빌딩 숲에서 일하며 성취를 느낍니다. 또 다른 이는 가정을 꾸리는 데서 보람을 찾고 또 다른 이는 혼자 자유롭게 떠돌며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처럼 삶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길이 옳고 그르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이미 나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길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바른 마음으로 걷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둘째, 비밀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불화, 내 마음속의 욕망,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습관.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숨겨둔 마음은 말과 행동에서 저절로 스며나오고 쌓아온 습관은 삶의 궤적 속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내가 남긴 발자국은 세월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은 없다. 숨기려 애쓰기보다 투명하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남에게 숨기려는 마음은 곧 두려움이 됩니다. 혹시 들키면 어쩌지?
하는 불안은 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꾸밀 필요도 없고 꾸밀 것이 없으니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한 불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늘 제 단점을 감추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남에게 더 크게 드러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인정하니 오히려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비밀이 없음을 알면 우리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공짜는 없다. 우리는 종종 공짜를 좋아합니다. 이건 그냥 얻은 거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을까요?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미소 한 번에도 그 미소를 짓기까지의 마음씀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도 누군가의 노동과 정성이 숨어 있습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것에도 다 누군가의 수고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오고 그 인연에는 반드시 뿌린 씨앗과 결과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내가 오늘 얻은 작은 기쁨도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마음은 끝없는 불평을 낳습니다. 왜 더 많이 주지 않는가? 왜 나만 못 받는가? 그러나 모든 것에 값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작은 행복도 누군가의 노력 덕분이구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답이 없음을 알면 비교 대신 용기를 냅니다. 남의 길과 다르다고 주눅 들지 않고 내가 걷는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비밀이 없음을 알면 꾸밈 대신 솔직함을 선택합니다. 숨기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공짜가 없음을 알면 불평 대신 감사로 채웁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보며 내가 가진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정답만 찾으려 하다가 내 삶의 문의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는 비밀을 붙잡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는 공짜를 바라고 당연한 감사조차 잊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없으니 두려워 말고, 비밀은 없으니 꾸미지 말고, 공짜는 없으니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삶의 무거움은 조금 덜어지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4장.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글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며 인생을 익혀갑니다. 그러나 끝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세 가지가 있고 끝내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오늘은 그 6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첫째,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습니다. 왕이라 해도 부자라 해도 성인이라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옛날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도, 한 시대를 지배했던 김일성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둘째 죽음은 혼자 가는 길이다. 죽음의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가족이 곁을 지켜줄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이가 손을 잡아줄 수는 있어도 마지막 문턱은 오직 혼자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은 원래 혼자의 길이니까요. 그 사실을 미리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셋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죽을 때는 빈손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이름도, 권력도 모두 두고 떠납니다. 장례식장에서 뼈가루로 남는 순간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됩니다. 집안 가득 채워둔 물건들은 내가 떠난 뒤엔 남은 사람들의 짐이 됩니다. 때로는 쓰레기처럼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것이 사실은 허망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비워내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덜 소유하고 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내 알 수 없는 것,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은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100세를 살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자. 이 마음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가 끝내 알 수 없는 것,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떤 이는 집에서 가족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어떤 이는 병원의 기계 소리 속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길 위에서 여행 중에 혹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마지막 자리라 여기고 조금 더 정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내 알 수 없는 것,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어떤 이는 편안히 숨을 거두고 어떤 이는 오랜 병상에서 고통을 겪다 떠납니다. 또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죽음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치 같은 씨앗이 자라면서도 꽃의 모양과 빛깔이 다르듯 죽음 또한 각자의 인연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 아는 세 가지와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통해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자. 이 다짐이 우리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같으나 죽음은 같지 않다. 태어남은 울음으로 시작되지만 죽음은 각자의 인연 따라 다르다. 이 말씀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남의 죽음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 그 죽음을 거울 삼아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모른다고 두려워할 것도 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는 세 가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끝내 모르는 세 가지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오늘의 삶이 더욱 귀하고 소중해집니다. 바로 지금 숨쉬고 걷고 말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됩니다. 5장 삶은 소풍이다. 법륜 스님은 인생을 두고 삶은 소풍이다라는 비유를 종종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떤 분들은 가볍게만 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소풍이라니. 하지만 깊이 새겨보면 이보다 더 명확하고 지혜로운 비유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떠나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도시락을 싸고 새 옷을 입고 들뜬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손을 번쩍 들고 친구들과 한껏 들떠 버스를 타고 나가곤 했습니다. 소풍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1등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즐기고 웃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하러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삶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자체로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소풍을 가보면 아이마다 도시락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김밥을 싸왔고 어떤 아이는 달걀을 삶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화려한 간식을 들고 와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도시락이 무엇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즐거웠는가, 함께 웃었는가입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큰 집에서 살고 누군가는 작은 집에서 삽니다.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누군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남기는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 그것이 진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소풍처럼 여기라. 얻는 것을 쫓지 말고 있는 것을 즐기라. 이 말씀은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을 무언가의 수단으로만 여기면 늘 불만족합니다. 이 일을 끝내야 행복하다. 저 목표를 이루어야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행복은 늘 미래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소풍처럼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고 작은 웃음과 대화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데 전념했습니다. 노후가 보장돼야 마음이 편하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 부모로서 체면이 선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돈 버는 데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말년에 병을 얻어 누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은 돈은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붙잡고 있던 건 결국 한 줌의 종이일 뿐이구나. 그는 뒤늦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이 소풍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도시락을 챙기느라 바빠서 정작 소풍을 즐기지 못했구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은 소풍인데 우리는 소풍 자체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소풍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무책임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은 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꽃을 보면 멈추어 서서 바라볼 수 있고,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풍처럼 사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후회합니다. 그때 더 열심히 벌었어야 했는데,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인생이 소풍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보내는 것, 그것이 곱게 늙어가는 비결입니다. 한 노스님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소풍이었다. 나는 오늘 그 소풍을 마치고 돌아갈 뿐이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삶이 소풍임을 안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삶을 소풍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는 경쟁과 집착의 장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어진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도시락을 부러워하며 내 도시락을 흘려버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답하는 순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도 짧은 소풍입니다. 누군가는 부유하게, 누군가는 소박하게 소풍을 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아닙니다. 소풍 온 동안 얼마나 웃었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가, 그것이 진짜 인생의 가치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풍처럼 즐기십시오. 걷고, 먹고,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그 자체로 행복으로 삼으십시오. 삶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며 선물입니다. 소풍 온 아이처럼 가볍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6장. 곱게 늙는다는 것과 잘 떠나는 것.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아무리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주름은 늘어나며 체력은 줄어들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늙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늙는가, 그것이 인생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움이 있다. 겉모습은 분명 늙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새로워진다면 그 늙음은 낡음이 아니라 원숙함이 됩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 삶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집니다. 늙음과 함께 새로워지는 이는 곱게 늙는 것이고, 늙음과 함께 낡아버리는 이는 초라하게 늙는 것입니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세상을 원망하는 말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곱게 늙는 사람은 다릅니다. 늘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후배의 말에도 귀 기울이며 자식 세대의 삶을 존중합니다. 겉모습은 늙어도 마음은 젊고 세월은 쌓여도 인격은 더욱 깊어지는 사람, 그가 바로 곱게 늙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늘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입만 열면 불평이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이 들어 숨 쉬고 있으니 고맙지. 젊은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많이 편해졌어. 늘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고 그 주위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분 모두 나이를 먹었지만 한 분은 낡아가고 있었고 한 분은 곱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늙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떠남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그 떠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남들이 웃었지만 떠날 때는 남들이 울고 나는 웃으며 가야 한다. 잘 떠난다는 것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다투게 하지 않고 미움 때문에 관계를 꼬이게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잘 떠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겁게 붙잡지 않고 마치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사람, 그가 곱게 늙고 잘 떠나는 사람입니다. 떠남을 잘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빌려온 것은 갚고 얽힌 일은 정리하고 미움은 풀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떠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낡아가고 있는가? 나는 언젠가 떠날 그날을 두려워하며 미루고만 있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곱게 늙고 잘 떠나는 길 위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늙음을 낡음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완성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잘 떠난다는 것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감사하며 조금 더 비우며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마지막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